청지기의 영성과 삶, 창조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에 그것을 파괴하려는 침입자가 있었다. 창조 세계에 침입한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인간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창조 세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억제와 회복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첫 번째 방향은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활동과 불순종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방향은 불순종이라는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을 치료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서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죄의 확장을 억제시키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은 범죄한 당사자들의 책임을 물어서 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파괴시킨 사건의 진행 과정을 파악한 후에 거기에 가담한 자들에게 그들의 행동과 책임에 맞게 그들의 잘못을 살펴서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먼저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책임을 물어서 벌을 내리셨다. 다음으로 하와의 책임을 물어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 크게 더하는 벌을 내리셨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에게 죽음의 벌을 내리셨다. 억제를 위한 두 번째 행동은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생각과 계획을 억제하여 죄악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여 땅의 흩어짐을 거부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보셨다. 사탄이 불어넣은 불순종의 핵심은 창조자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계획을 무산시켰다. 억제를 위한 세 번째 행동은 광범위하게 확산된 집단적인 죄악을 심판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노아 홍수 심판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셨다. 죄악으로 인하여 광범위하게 타락한 세상을 보신 하나님의 처방은 인간을 포함하여 죄에 오염된 땅 위의 모든 동물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었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이 발견된 지역의 모든 가축을 살처분하는 것과 같다. 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징계와 심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개입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깨어진 창조 세계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개입은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아오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쳤다. 범죄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변화가 두려움과 도피이다.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두려워서 숨어버렸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부르시고 찾아가셨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가신다. 이것은 아담을 찾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부르시고 찾아오신다. 회복을 위한 두 번째 개입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원래 계획대로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불순종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완전하게 이루는 데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베푸신 한 가지 은혜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다.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범죄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대속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화에게 베푸신 또 다른 은혜는 그들에게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생명의 탄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창조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 것이다. 회복을 위한 세 번째 개입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대리자를 세우는 것이다. 죄악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창조 세계의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의 대리자로 세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복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아담이 그리하였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된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가 사탄의 침입에 의하여 파괴되는 것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창조 질서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서 죄가 번성하지 못하게 억제시킨다. 이것을 보존의 은총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입하신다. 이것을 구원의 은총 혹은 특별 은총이라고 한다. 회복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나눔을 위한 질문. 첫째,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침입한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둘째,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창조 계획이 실패하도록 하는 사탄의 파괴적인 행동을 억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해 봅시다. 셋째,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창조 세계를 원래의 계획대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시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해 봅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